사랑합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네,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건강함으로 다시 얼굴을 이렇게 보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날마다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될 줄 날마다 소원합니다. 네. 오늘 베드로의 말씀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제자를 부름받은 후에 예수님 앞에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가장 선봉에 섰던 제자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의 고백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었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해 목숨을 버리겠다라고 말했던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합니다. 그것도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을 버려도 자신만은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예수님 앞에 충성을 보였던 베드로였는데 그의 3번의 부인은 베드로 자신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던 공동체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 베드로는 부끄러운 배신자가 되었고 그의 말에는 권위가 없어졌고 주님의 제자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부끄러운 존재가 되어버린 상태가 바로 이 베드로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때에 오늘 본문에서처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로 그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의 실패와 비참함에 무너진 그 마음을 다 알고 계시고 주님께서 베드로의 그 죄와 슬픔, 그 실패를 다 씻어주시고 그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기 위하여서 회복시키시기 위하여서 그를 교대의 지도자로 세우기 위하여서 오늘 이 베드로를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성도 여러분,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진실로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하십니까? 그렇다면 그때가 언제인지 생각이 나십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했던 적이 언제인지 생각나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이해를 하지 못하고 막연한 사랑만을 외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진정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이 무엇일까? 먼저는 예수님을 통한 회복이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고백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예수님의 방문은 베드로에게 회복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이분이 진짜 살아나셨구나, 진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구나 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부족한 배신자, 예수님을 저주한 비열하고 천한 자신을 찾아오셨으니 어떠했겠습니까? 민망도 이런 민망함이 없었을 것입니다. 눈도 마주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거부할 수 없는 감격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3번의 부인을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베드로에게 3번을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에 대답하기만 하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사람들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이 질문이 그저 단순한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왜 질문을 하시는지 알고 깨달아야 대답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시는지 깨달아야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이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는 예수님의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 물으신 것은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4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두 주리를 버렸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의 고백 중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라는 그 고백을 주님께서 받으셔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다시 묻고 계신 것입니다.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 맞습니다. 저는 그 마음이 진심이었습니다.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이 모든 사람들은 다 주님을 버려도 저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고백한 것은 제 고백이 맞습니다. 그러나 연약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실패할 방법을 만회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아실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는 아실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이 물음과 대답을 통해서 베드로는 그 진심을 주님 앞에 보였고 베드로의 진심과 충성을 고백한 후에 베드로는 회복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찾아오십니다.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였지만 매일 반복되는 연약한 생활로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며 또한 신앙의 성숙보다는 더욱 악해지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지금 우리의 자리는 회복될 수 없을 것 같이 침체되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외면하고 또한 주의 낯을 계속 피하려고 숨고 도망치고 부끄러워하고 송구스러워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하여 시달리다가 믿음까지 약해졌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아니,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을 외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완전히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예수님의 용서를 받았다는 것은 또 새로운 책임을 부여해 주셨다는 것은 오늘날의 우리들에게 진정한 소망을 줄 수 있는 메시지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과거를 절대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우리의 회개와 우리의 사랑을 요청하실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신 주님께 물으시는 그 음성에 고백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아멘. 고백할 때 내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고백할 때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백할 때 우리는 감격과 감사로 충만해질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주님의 은혜에 우리의 회복됨을 느끼게 될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진정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예수님의 명령하신 그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말은 행동으로 증명되지 않으면 거짓일 수 있습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을 보면 그 말 거짓말이다라고 우리는 말을 합니다. 사랑한다고 매일 고백해도 그 사람을 기쁘게 하지 못하고 핍박하고 괴롭게 하고 아프게 하고 화나게 한다면 사랑한다는 말은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받아 본 자가 사랑할 줄 압니다. 베드로는 자신은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큰 사랑을 받았다라고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자들의 고백을 보면 대부분 그렇습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죄송합니다. 주님은 저를 더 사랑하십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주님은 나를 제일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주님은 나만 바라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다른 이들보다 먼저 주님을 만난 베드로와 같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죄로 인하여 주님과 멀어졌지만 주님은 자신의 생명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다시금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처럼 우리가 죄로 인해 주님을 배신한 것처럼 우리 주변에는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은 했지만 지금도 회복되지 못해 세상에서 방황하며 주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있지만 세상과 주님 사이에서 위태로운 외조를 타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자질이 있어서 우리에게 주님의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양을 먹일 수 있는 자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맛보고 회복된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자들만이 이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이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사랑을 알기에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도달되었고 우리는 그 사랑의 힘과 능력이 되어 계명을 지켜 나갈 수 있도록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계명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의 몫이고 또한 우리가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는 길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진정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그 은혜로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따름은 무엇일까요? 바로 십자가의 길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베드로는 19절 말씀에 보면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다른 사본들을 보면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라는 이런 자료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끝까지 베드로를 사랑한 예수님을 베드로도 따르라는 것이죠. 우리도 끝까지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나와 상관없는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나와 원수된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실천이 되지 않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불가능한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우리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나와 좋은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기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 또한 내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누구나 결단하면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양들이 모두 나와 상관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주님께서 나에게 친히 맡겨주신 어린 양이더라면 그들이 내 부모요 형제들이라면 우리는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관계를 묶어주시고 또한 관계를 맺어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사랑의 길은 힘들고 어려운 여정일 수 있습니다. 가족은커녕 원수같이 느껴지는 그 사람들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실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우리들의 자격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무시하고 저주하는 삶을 살았던 우리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과 같은 그 사랑의 실천에 우리들의 자격이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20절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이 사명을 받고 잠시 주춤하며 질문을 던집니다.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는 너와 상관없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단지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이 구절의 뜻은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다루시던 그건 상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너의 사명을 잘 생각해 보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자들이지만 때로 우리가 사명을 이름으로 감당해야 할 일들이 때로는 부담을 느끼고 불만을 가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왜 나만 이런 일을 해야 하는지, 저 성도들은 왜 맨날 일을 하지 않는지. 그런데 세상적인 기준으로 나와 그들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마귀가 주는 마음입니다. 그런 일 때문에 속상해하고 우울해하거든 그것은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을 좀 더 자세히 이해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는 방식이 다르기에 우리는 그것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사람들을 사용할 때 우선 여러 명이 경쟁하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그 경쟁에서 이긴 사람을 뽑아 사용하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그런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명을 위해 일할 사람을 오직 한 사람만 택합니다. 그리고 평생 그를 훈련시키고 그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세계 각 지역에 있는 10명쯤 되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 그들을 시험하시고 교육시키셔서 마지막에 시험에 성공하자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오직 아브라함 한 사람만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한 사람만 붙들고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딱 한 사람 모세만을 키우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 각자들에게 독특한 사명이 부여져야 됐다는 것입니다. 그 사명은 오직 나를 위해 마련된 것이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아무리 나보다 똑똑하고 모든 면에서 나보다 잘났다 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그 사명은 나에게 맡기시지 그들에게 맡기시지 않습니다. 물론 주변에 도움이 손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같이 협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듯 우리에게 각자 맡겨진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길을 따라서 순교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도 있고 형제들을 위해서 그 자리에 남아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시려고 부르시든지 각자의 부름이 어떤 자리건 어떤 형태이건 알 수 없지만 주님을 따르라라는 것입니다. 그 길을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남들은 뭐 하는지 다른 사람들의 사명을 생각하지 말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맡겨주신 그 사명을 해 나아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길이 고난의 길이든지 남을 돕는 길이든지 아니면 때로는 실패할 수 있는 길이든지 또한 순교의 길이든지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그러하다면 주님만 보고 주님만 따라가면 될 줄 믿습니다. 결국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순교로 증명했습니다. 우리는 서두에 질문을 던졌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서 사랑을 받으실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말을 하면 말을 잘 듣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부탁하면 그 말을 거절할 사람이 없습니다. 말을 하기 전에 아마 그를 위해서 그 일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명은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은 원수되었던 우리를 사랑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을 그대로 전하는 것, 그 일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사랑을 통해 회복이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예수님이 명령하신 길을 가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사명, 즉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경험하게 된 자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원동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움받은 사람들은 주님께서 부르신 그 목적대로 그 길을 따라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로서 주님께서 명하신 그 길, 순종의 그 길을 따라가시는 정말로 진정으로 주님께 사랑받은, 오늘도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